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자훈련 3주차 과정에 대한 말씀 내용 같이 볼 거고요. 우리 우리 먼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이따 식사 후에 제자훈련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순위 예수님이 가장 먼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교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설명들이 있어요. 시간 관리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유리병과 돌멩이에 관한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빈 유리병에 모래와 자갈 그리고 큰 돌멩이를 넣어야 합니다. 유리병이 비어 있고요. 그 안에 모래도 넣고 자갈도 넣고 그리고 큰 돌멩이를 넣어야 하죠. 만약 모래부터 붓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큰 돌멩이를 넣으면 아마 큰 돌멩이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큰 돌멩이를 먼저 넣고 그리고 그 빈틈에 자갈을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래를 부어서 흔들면 모든 것이 유리병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이게 시간관리 관련해서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예화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자잘한 일들 그리고 당장 눈앞에 급한 모래알 같은 일들로 삶을 채워버리면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굵직한 가치들을 넣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 자리를 잃고 말죠. 결국에는 우리 신앙생활도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삶과 연동되어서 내 삶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먼저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살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드릴 순간이 이제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또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서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돌아가면 정작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다른 기준들을 앞세우면서 이것들을 다 무너뜨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유리병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전부로 삼는 가장 중요하고 큰 돌들을 먼저 집어넣어야 하는데 삶의 일상을 살다 보면 이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채우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또 나중에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려고 하다 보니 그 빈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인정하는 것도 이제는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 내게 처한 상황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내 감정이 기준이 될 때가 많고 내 감정대로 이끄는 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의 기대나 눈치 그리고 당장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계산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나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이 고백이 뒤로 물러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보다는 삶의 일상 가운데 자잘한 모래들이나 자갈들을 채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흔들리는 우리 앞에 아주 직설적이고 두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의 삶에 가장 먼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것이 이런 표현으로 표현된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정말 중요한 존재이냐? 내가 너의 삶에 가장 먼저인가? 라는 질문을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제자에게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거나 가족 사랑을 부정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족을 버려라,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해보고 새겨봐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사랑, 즉 순서가 뒤바뀐 사랑은 결국 모든 사랑을 흔들리게 만들고 망가뜨린다는 분명한 경고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도의 문제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순서입니다. 너 나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문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우리에게 접목시키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무엇을 가장 먼저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제자도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여러 영역 중에 하나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의 영역이 되게 많은데 많은 영역 중에 예수님도 한 부류야, 한 영역이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을 피자 조각처럼 나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피자를 사면 피자 한 판이 오죠. 그런데 피자가 배달될 때 그 피자가 이제 조각조각 나누어서 배달됩니다. 대부분 한 8조각으로 나누어서 배달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피자의 한 조각처럼 나누어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한 조각은 신앙, 또 한 조각은 내 생계를 유지하는 일, 또 한 조각은 가정, 또 다른 조각은 취미생활, 또 다른 조각은 삶의 또 다른 부분, 이렇게 삶을 분리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에는 이런 거죠. 이 조각 중에 신앙이라는 조각을 꺼내서 내가 이 조각에 대한 합당한 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이 피자 조각의 한 조각 같은 나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신앙의 조각을 꺼내고 다시 월요일이 될 때는 일의 조각을 꺼내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내 삶의 피자의 한 조각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또 다른 요일에는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취미라는 조각을 꺼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한 조각, 일도 한 조각, 취미도 한 조각, 그리고 가정도 한 조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맞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네가 네 인생에서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고 있니?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피자 조각처럼 나도 너의 삶의 그냥 일부분에 불과한 거 아니야? 라고 묻는 물음이 바로 그 물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각처럼, 마치 피자 조각처럼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 중에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피자의 한 조각이 아니라 그 피자를 담고 있는 접시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일, 가정, 인간관계, 재정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그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 일에 대한 내 경험치가 내 삶의 그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의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신다면 일을 할 때도 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어야 합니다. 취미생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관계에서도 이 사람과 이렇게 저 사람과 저렇게, 그리고 경험치에 근거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과 관점과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일 따로, 사람 따로, 관계 따로, 취미 따로 이렇게 살지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삶의 여러 영역 중에 하나로 대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기준을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네요. 마차의 수레바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차에는 수많은 바퀴 살들이 있습니다. 마차에는 수많은 바퀴 살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마차에는 수많은 바퀴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라는 바퀴살을 갖고 살기도 하고 가정이라는 바퀴살, 취미와 건강이라는 바퀴살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 튼튼한 바퀴살 중 가장 굵은 바퀴살 하나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퀴에서 중심축은 나야. 내가 중심축이고 여기에 바퀴살이 있는데 일도 바퀴살 중에 하나, 취미도 그 중에 하나, 그리고 가정도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조차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바퀴살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삶의 중심이 아닌 내 삶의 중심이 아닌 바퀴살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퀴의 중앙에 있는 중심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축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수많은 바퀴살들이 그 축에 연결되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축이 흔들리고 빠져버리면 아무리 바퀴살이 튼튼해도 그 바퀴 수레는 무너지고 말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내 삶에 내가 중심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 기준은 언제나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A라는 상황에서도 흔들리기도 하고 B라는 상황에서도 흔들릴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심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갈등을 겪게 되면 결국에는 내 삶이라는 이 중심이 무너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퀴살을 떠올리면서 중심축에 내가 아닌 예수님을 축에 놓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축은 과연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 절대 기준이 되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일도 우리의 가정도 관계도 제자리를 찾고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선택지 중에 하나로 두지 마시고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청년들에게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똑같아요. 이렇게 듣습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아니 왜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데 갑자기 축을 바꾸래?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잘 플랜해서 내 삶을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목사님 설교하면서 기준을 축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합니다. 둘째로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인생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그냥 일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진짜 우선순위는 우리의 위기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바쁠 때 무엇을 먼저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합니까? 여러분이 바쁠 때 무엇을 포기합니까?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가 주어졌을 때, 일정이 겹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가지치기를 합니까? 예배를 가지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가지칩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만만한 옵션으로 여기고 이건 나중에 해도 돼, 이건 다음 주에도 있지, 이건 내일도 있지 하면서 그걸 먼저 가지쳐버리진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지금 예배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삶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치는 것이 예배나 기도나 그리고 말씀 묵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곧게 그 축을 바르게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너져 있는 신앙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바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포기합니까?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직장인입니까? 취미입니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손해가 예상될 때 무엇을 붙듭니까? 여러분들은 손해가 예상될 때 무엇을 붙드냐?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다 보면 경제적인 손해나 승진의 누락 등 불이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법을 붙듭니까? 무엇을 꽉 쥐고 무엇을 놓아버리는지가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손해가 예상될 때 손해를 과감하게 선택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 내가 신앙 때문에 나 손해볼 수 있어. 나 손해봐도 괜찮아.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나 손해볼 수 있어. 조금 더 갈 수 있어. 이거 성경에 아주 노골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의 겉옷을 달라 할 때 너의 속옷까지 벗어줘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찾아와서 오리를 나랑 같이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같이 가자.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어주면 완전 손해 아닌가요? 나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것도 괜찮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할 때 2배를 같이 가줘라. 이거 2배 손해 나는 거 아닌가요? 오리 가는 것도 난 마음 써서 그 정도 해준 건데 아니 심리까지 가라고요? 2배 손해 보라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어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손해가 예상될 때 무엇을 붙듭니까? 목사님 저는 결코 손해볼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마련한 상황이고 인생이고 재정이고 물질이고 그리고 내 가치인데 내 경력이고 이걸 왜 손해봅니까? 나 절대 손해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모든 사랑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나는 손해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예상될 때 무엇을 붙듭니까?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3번째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여러분들은 갈등이 생길 때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따르나요? 하나님 제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날 내 뜻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뜻대로 나가면 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움켜쥐는 그런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생길 때 누구의 뜻을 붙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은 결국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결정 기준에서 뒤로 밀려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은 그저 피자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내일은 일이라는 피자 조각을 먹고 살겠죠. 모레는 취미라는 피자 조각을 먹고 살겠죠. 그리고 내일 그글피에는 가정이라는 피자 조각을 먹고 살겠죠. 그리고 주일날에는 신앙이라는 피자 조각을 또 취하러 오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의 전부에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해. 나는 피자 조각의 한 부분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피자의 한 조각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장식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둘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고민하시고 순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려워할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1순위로 두고 가족이나 일조차 뒤로 미루면 내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에서 도태되는 것 아닙니까? 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푹 빠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나요? 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예화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네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그의 글에 남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들보다 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를 다 등한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기준이 중심축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 가족을 덜 사랑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인 거죠.
내 욕심과 집착으로 가족을 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수십 명의 단원이 모인 교향 악단인데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율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오케스트라의 조율? 찾아봤더니 뭐 어떤 악기 하나에 또 악기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조율하기 좋은 방법, 그러니까 조율하는 방법이 오보에 연주자가 나와서 소리 A라, 라음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을 따라서 다 소리를 맞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주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맞추고 남편이 아내에게 맞추려고 하면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불협화음이 나게 됩니다. 사람이란 기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건강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의 기준에 내가 맞춰가야지 라고 하면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변하나요? 나도 변합니다.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 너무 화가 나, 너무 짜증이 나. 너가 이제 내 기준에 맞춰 라고 이야기할 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게 서로 기준을 맞추는 건 한계가 있고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수없이 변하는 기준을 우리가 중심축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중심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 위해 우선순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질서하고 헝클어진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온전하게 순종하며 걷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나를 먼저 사랑해라, 나를 기준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자는 예수님을 삶의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모든 선택과 결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순서를 바로잡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여러분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올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어서기조차 힘든 그 고난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어요. 내 건강이 무너져도 예수님 붙들고 내 건강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축이 없는 분들은 날마다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내 감정, 내 상황, 세상의 계산기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1순위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시고 우리 삶을 조율하는 가장 절대 기준음이 되실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최고였고 최고의 중심이었고 가장 기준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